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소율이 문답 강의 29번째입니다. 지금 한 3분의 1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고요. 이 소율이 문답 강해는,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강해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이죠. 네, 우리 신앙 고백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믿음의 또 고백을 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 29문입니다. 우리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우리 답도 읽어봅시다. 성령께서 자신의 역사인 유효적인 소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값 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 아멘. 오늘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죠? 그분이 바로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자, 왕으로서 메시아적인 이 직무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역, 이 구원사역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백성들에게 이 구원 사역을 성령께서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선택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와 구원의 길을 적용시키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을 단순히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구원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의 결과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을 위한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서 완성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율이 문답에서는 이 구원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삼위일체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 신앙인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대지에서 잘못된 구원론에 대해서 먼저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잘못된 구원론을 알아야 우리가 또 바른 구원론이 무엇인지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이 성경이 없다면, 이 성경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기록물로 남겨주신 이 성경책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많은 사람들의 이 구전, 이렇게 말에서 말로 전달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관점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들로부터 이렇게 전달되면서 진짜 하나님을 참 만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이 기록물을 주셨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구원이라는 진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또 나타내고 설명하고 표현하는 그런 또 수많은 정보들이 있죠. 그 정보들은 다양해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수많은 정보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짜 그 진실을 찾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사람들은 이 한 가지 이 사실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잘 못해요. 왜 그렇죠? 자신의 관점,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해서 말을 하기 때문이죠. 이런 그 사람의 특성들은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그런 우리가 이 사실, 진리들을 전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실,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 진짜 사실보다 그 다른 거,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첨가해서 말하는 그런 다른 정보들로 인해서 진짜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진짜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속성들 때문에 기독교 안에는 다양한 신학과 다양한 성경 해석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어떤 이념, 정치 또는 부흥을 위한 어떤 수많은 방법들, 가치관, 또 성공과 같은 이런 것들을 한 가지 더 첨가하게 된다면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진리에 접근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런 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 성경을 기준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본문에 충실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이런 오류들로 인해서 이 구원론도 다양한 관점이 역사 속에서 등장했어요. 지금 오늘 이 소요리 문답이 적혀져 있는 17, 18세기에도 부터 있었던 이 잘못된 구원론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연주의예요. 이걸 현대주의라고도 하는데 신앙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신비, 기적적인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인간적인 예수님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면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인간에게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주의적인 이 구원론이에요. 현대에서도 이 인문학자들이 성경을 활용해서 이 구원론을, 그런 다양한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두 번째 대표적인 부류가 이 아르미니안주의라는 건데요. 이 야곱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인의 구원 문제는 일부는 하나님에게 있고 일부는 인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의 구원론은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 예수님의 죽고 다시 사신 그 구속 사역을 인정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을 위한 이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사역 그 자리에 인간을 넣는 거죠. 인간이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교리들을 보고 이제 아르미니안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날에도 이 아르미니안주의식 구원론을 말하고 설교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또 이런 잘못된 구원론이 있는데 현대에 오늘날 제가 이 설교를 이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거는 잘못된 구원론으로서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한 게 바로 생각이 된 게 이 구원파의 구원론이에요. 자, 이 구원파의 구원론은 무엇이 문제냐면 이 구원론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구원론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론이 잘못되면 이 다음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 구원파의 구원론을 옹호하거나 또는 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미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구원파는 이 회개를 정확하게 구원파를 정의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회개를 부인하는 깨달음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적 이단으로 한국교회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인 이유가 회개를 부인하는 깨달음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적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원파는 이 거듭남을 되게 강조해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거듭난 이 날짜를 모르면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원파의 구원론은요,
이 구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간에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구원파의 이 구원론 때문에 그들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또는 이제 위대한 이 신학자들조차도 이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특별히 칼빈을 보고 칼빈도 구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칼빈이 위대한 신학자인데 그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날짜를 적어놓지 않았다. 날짜를 고백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도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느냐 라고 했을 때 멈칫한다든지 대답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제 그들의 구원론의 가장 큰 오류예요.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지속적으로 회개 기도하는 것은 반대로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구원받지 못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묘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이게 구원파적인 구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이 죄사함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앞서 말했던 잘못된 아르미니안주의처럼 이 성화나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인간의 역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파는 이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어떤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너가 그 확신이 있느냐?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사고방식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구원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론을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역할이 존재한다라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구원론이 구원파의 구원론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잘못된 그 구원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이제 칼빈주의의 구원론을 우리가 정통 기독교의 구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구원론을 한마디로 초자연주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러한 신학은요, 종교개혁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루터나 쯔빙글리, 낙스, 칼빈과 같은 이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구원론이 이제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을 이제 칼빈주의다라고도 불리는 거죠. 칼빈은 이 자신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구원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이냐? 오로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 구원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시키는 일은 시종일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칼빈은 구원론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이 고백을 중심으로 구원론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에서 이 구원론을 이제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서정은요, 논리적인 순서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서정은요, 어떤 시간의 순서가 아님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일어나는 순서가 아니고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논리적인 순서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구원의 서정.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가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구원이 확증돼요. 이 부르심이 선택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어떻게 다르냐?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성령의 조명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차별 없이 모든 죄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선택받은 자만이 이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은혜가 있는 거죠. 이 말씀에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 의구심이나 불신앙이 들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이 의심은 사탄의 유혹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게 아니라 사탄의 유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에 속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이 부르심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이 자연 상태,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중생 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은 새 생명의 원리를 인간에 주시고 그 인간의 영혼의 지배적인 이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중생이에요. 이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적으로 완성이 돼요. 이 중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그래서 중생 받은 사람은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중생 받은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고,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그 약속의 진실성을 근거로 두는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가 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바로 화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화평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화평, 우리 이웃과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명, 부르심을 받은 이 구원의 서정의 첫 순서, 첫 단계이죠. 자, 이 부르심을 입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회심이 일어나요. 두 번째 회심이에요. 죄인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게 회심이죠. 또 이 회심을 회개라고도 하는데요. 이 회개는 인간이 죄로부터,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이 인간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옛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입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의 생활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향된다,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 신앙의 결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것이 일어나지도 않겠죠. 그래서 칼빈은 이 회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첫 번째, 회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의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다.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두려워함으로부터 회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죄인이 회개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으로 자극을 받아야 한다. 셋째, 회개는 육신을 죽이는 것과 영으로 사는 두 부분이 있다. 우리의 육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영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의와 공의와 자비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회개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회개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칭의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칭의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예요. 이 칭의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게 될 때 그가 즉시 그리고 영원히 의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칭의예요. 칭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 칭의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말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칭의를 받았다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칭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셨을까요? 왜 나를, 죄인 된 나를 의롭다 하셨을까요? 그 칭의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인간이 죄인이면 그 영광을 받지 못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 받은 자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선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칭의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고 칭의 받은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영광,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어떤 역사냐? 바로 양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될 때 그가 또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양자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예요. 양자라는 게 무엇이죠? 외부의 사람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 아들로, 내 자녀로 받아들이는 게 양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삼아주신 거죠. 이 하나님의 양자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어요? 자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자녀에게 있는 특권이 있죠. 내가 내 자녀에게 주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때부터 성화의 이 축복을 받게 돼요. 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회심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는요, 이 신자들로 하여금 거룩을 위해서 죄에 맞서 싸우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상태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이 성화의 생활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성화가 무엇이죠?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돼요. 선행을
하도록 하시는 이 성령의 계속적이고 은혜로운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은요, 이 구원론을 설명할 때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나와 함께 늘 성화론을 이야기해요. 성화가 무엇이죠? 칼빈의 이 신학 모토가 솔리데오 글로리아였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게 그의 이 신학의 모토인데요. 이게 성화예요. 자, 이 소요리문답 1문,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울 때 1문 질문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인간의 존재 이유. 그게 무엇이냐?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인간의 최고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정답이 무엇이었던지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칼빈도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 자녀가 나와 함께 나같이 열심히 성실히 살아서 나처럼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당연지사의 마음이잖아요.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같이 거룩해져서 내게 영광을, 내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의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때에 신자들이 영육간에 완전해지는 것이 바로 영화예요.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죠. 인간의 최고의 선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최고의 아름다운 선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신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칼빈은 이 구원의 목적을 거룩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가르쳤죠. 자, 종합해 보겠어요. 이 성경적인 구원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이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가장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정통적인 신학의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회심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심이 없이는 구원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심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회심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회심, 그러니까 돌아서고 나서 그 다음의 삶이죠. 그게 뭐죠? 성화의 중요성. 이 두 가지로 이 구원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을 받았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그 옛사람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항해요. 나 믿지 않을래.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어? 나는 다른 신을 믿어. 라고 사람들이 그 인생 가운데 대항하고 반대하고 옛사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부르시고 성령께서 그 죄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회심하게 만드세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됐죠.
그때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돼요.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회심한 자들은요, 그때 이 회심을 하게 되면 내가 가졌던,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죄를 미워하게 돼요. 아, 하나님 떠나 살던 그게 죄구나.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게 되죠?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다시 죄인으로 살지 않을 수 있구나. 내가 복음을 붙잡아야 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구나. 죄로부터 끝날 수 있구나. 저 죄와 저주와 사탄의 운명, 그 운명 가운데서 끊을 수 있구나. 그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그 상태, 운명으로부터 끝날 수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죠. 우리의 죄성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회개를 하죠. 그 회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히, 아, 너가 내 자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 너가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 축복을 누려 라고 주신 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길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죠. 그게 성화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노력이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고요, 내가 예배 자리에 오는 거고요, 찬양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죠. 그 노력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때부터 이 마지막 날이 오는 순간까지, 죽음의 날이 오는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되는 인생, 그것이 가장 인간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단 하나도 없죠.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은 1%도 들어가지 않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논리적으로 인문학적인 어떤 설명으로 정답을 이렇게 내릴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육신과 이 영혼, 육적인 세계와 영혼의 세계에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기적이 무엇이죠? 인간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 기적을 우리가 인간의 말로 사실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지요. 또 돌이켜볼 때, 되돌아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라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요리 문답에서 구원을 이 구원의 서정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구원을 오해하면 이 신앙의 모양과 모습, 목적이 바뀌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소요리 문답에서 정리한 구원관, 이 구원론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죠? 목적을 알면 다른 구원의 정의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